네, 오늘 이 아침에 나눌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본문입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 오늘 시몬과 안드레가 등장하고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금을 던지는 장면을 보셨다라는 이 대목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인류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친구들 데려다가 사람 낚는 어부 시키면 되겠구나. 저들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열심이 변화되어서 궁극적인 인생의 이유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그들이 그물 던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의 심중에 있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누구의 눈에 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에 드느냐. 제가 기억하기로 아이들 사역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가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곳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그 어려서부터 큰 환난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성장하신 그 간증을 대략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막연하게 올라왔는데 서울역에서 첫 번째 눈에 띈 그 부류가 그 앵벌이하는 그 깡패들 조직들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한동안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앵벌이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가까스로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에 띄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캐스팅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님 눈에 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한 인생에게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난 재능 아무것도 없어. 설령 그 사람에게 9개의 단점이 있고 하나의 강점이 있는데 그나마도 감추어져서 나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는 죄인으로서 원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가치 없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주님은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잠재력을 일깨우시고 주님은 당신 안에 9가지의 버릴 것밖에 없고 한 가지의 어떤 숨겨진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굴하셔서 나머지 9개의 단점을 다 가려버리실 정도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의 주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들어가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만 하면은 쓰임받지 못할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 쓰임 받고 그 작은 것 하나로 얼마나 크게 사용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보다 주님은 정말 당신이 우리의 영적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 5개에 해당되는, 물맷돌 5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존재, 정말 평소에 땅바닥에 버려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그런 존재 같은 존재가 당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다윗의 후손이 되시고 영적인 다윗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험난한 영적 전쟁 가운데 골리앗의 정수리를 관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사모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당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죄밖에 없는 아주 불의한 인간이지만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정말 위대한 계획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료성과 점진성, 헌신의 완료성과 점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절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주님의 주권이 먼저 적용되지만은 분명히 인간의 그런 따르는 그런 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의 그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곧 버려두고 따랐다, 곧 무엇을 행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질 때에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되는 하나의 소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순종의 즉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본문에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같은 경우 그 아버지와 그 품꾼들과 그 배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를 두고두고 그 평생 동안에 일수 갚듯이 조금씩 조금씩 갚아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로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일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료성, 주님 앞에 헌신의 완료성.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한순간에 주님이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명제를,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세상을 다 버리기로 일순간에 결단하고, 세상에 가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구원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주님을 따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전의 세상의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헌신에 대해서 도전하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면서 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합니다. 맞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겪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속성, 그리고 전혀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인간의 그 잔머리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점진성과 완료성과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료성이라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한순간에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약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을 완전히 결단적으로는 버렸어요. 결단했고 완전히 주님께 드렸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속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여전히 과제가 있죠. 주님을 배워가야 되는 과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과제, 그리고 아직도 성숙지 못한 내 영적인 인품, 성품 같은 것들이 점점 다듬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 발을 걸치고 앉아서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헌신에 대해서 도전할 때, 그것은 조금씩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금씩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수갚듯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이란,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자신이 연약함이 있던 없던 전체적인 큰 객관적인 그런 인생의 결단적인 면에서 세상은 완전히 버렸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되고, 이미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기로 결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안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연약함이 남아있고, 아직도 죄의 그런 습관들이 조금씩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죄를 따르는 것보다, 영적인 무기력함에 앉아있는 것보다, 그래도 영적인 험난한 싸움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하루하루 자신을 쳐서 연단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 더욱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예배에 대해서 도전할 때에 예배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찬양에 전심을 담아서 목소리를 내서, 찬양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대입니다. 예배는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주면은 정말 예배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시간이 흘러야지 몸에 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의 반응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100%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100%입니다. 3년, 4년, 5년이 가도 입 한 번 뻥긋하지를 않고
반응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안 돼도 일순간에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라는 것은 노력함에도 드러나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혀 할 의지가 없으면서 나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앙의 도전들이, 주님을 따르라는 도전들,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도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늘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헛된 그런 핑계만 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면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면 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그런 부패함과 영적인 그 거짓된 속성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정직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심각한 패단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진정한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진정한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혀 주님 앞에 순종의 의지를 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점검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자신이 삶을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고 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 되어가는 징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얻게 되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 권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23절 이하에 있는 대목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은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문이 귀신 쫓는 사역에 그런 포커스를 맞춘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그 가르침, 이 복음의 역동성,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게 결박당한 이 세대에게 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어두움에 결박된 자를 풀어주시고 영적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저주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귀신에게 매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매인 삶을 사는, 결박된 삶을 사는 자라 하더라도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시며 그의 결박을 풀어가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단순히 착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이 대목은 주님은 실제로 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온전히 그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저주에서 풀어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가? 정말 부자유 환자, 영적으로 매이고 부자유 환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맛보고 회심하고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 자라 할지라도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천적으로 사단에게 결박된 영혼을 풀어서 구원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참여한 자들에게도 사단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부자유함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부자유함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도록 이끌어줘서 결국에 종국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자유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복음의 빛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나의 결박을 풀고 있음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거나 기도의 그런 능력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영적인 부자유함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